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웅장하기로 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웅장한 것입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이 그랜드 캐년이 이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내가 그런 개년인데 갔더니 너무너무 웅장하더라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대학생 한 명이 그 그랜 캐년에서 사진을 찍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깨지고 척추도 다치고 다리도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술하려고 하니까 22억이 들어요. 미국은 의료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한국이 의료 시스템은 진짜 잘 돼 있어요. 22억 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의사가 갔습니다. 의사가 가가지고 이 응급처치를 해놓고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서 한국에 와서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후진국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그 정치하는 거나 하는 행동이 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의술이라든지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나라인데, 정말 의사가 가서 응급처치하고 데려오는데도 훨씬 싼 가격으로 그 청년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그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이 편집 광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을 정신적으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얽어매 놓는 거, 숨소리도 못 낼 정도로 뭐 옷도 그 자기가 사준 것만 입어야 되고 사준 드레스만 입어야 되고, 이 수건 개어 놓은 것도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돼. 조금만 삐뚤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완전 사간생도 이상으로 수건이 똑바로 걸려져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성의 자기 부인의 마음을 이제 장악을 지배를 한 겁니다. 부인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자기는 물은 무서워서 자기는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자기는 물은 자고는 안 간다고 무서워서, 그래 놓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막 수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영 훈련을. 남편인데는 자기는 절대로 물에는 못 들어간다 해놓고는 남편 몰래 수영 훈련을 해. 굉장히 수영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는데 부인에게 요트 타러 가자는 겁니다. 나는 무서워서 절대로 요트 못 한다 하는데 남편이 뭐 가자면 가야지 그러면서 막 억지로 요트를 태워가지고 바다로 갔는데 부인이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뭘 했습니까? 싹 잠수를 해가지고 막 수영을 팍팍팍팍 자유형을 해가지고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염색하고 바지 청바지로 갈아입고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그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어 버리고 탈출해 버린 겁니다. 탈출해가지고 전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딴 사람이 되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변기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변기에 결혼 반지가 딱 걸려서 안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줄 알고 물을 팍 내렸는데 변기에 반지가 딱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딱 보니까 변기 안에 결혼 반지가 있어요. 이 여자가 죽은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집요하게 그 여자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서 나중에 그 집까지 알아내요. 나중에 막 그 죽일 뻔합니다. 죽어버리면 영화가 안 되죠. 막 다리까지 잡는데 여자가 막 총을 쏘았는지 저 가스를 불 붙인지 모르겠지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남편만 죽고 이제 부인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수술 같은 거, 안에 있는 장 수술 그런 거 할 때 위 수술 같은 거 하면 이걸 갈랐습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큰 수술이었습니다. 예. 담낭 같은 거라든지 이런 수술하면 큰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수술을 안 합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구멍 2개를 딱 뚫습니다. 구멍 하나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레이저가 들어가고, 그래 레이저로 그냥 싹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순물 꺼내고 딱 붙여버리니까 배를 짠 그런 흔적이 없어요.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대장을 많이 잘라내도 배를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멍 2개만 딱 내고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져. 빨리만 발견하면 절대 안 죽는 병이 이 대장암입니다. 예. 구멍 2개만 딱 뚫고 그리고 탁 잘라가지고 딱 꺼내버리면 대장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아주 중상을 입은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암에 걸린 그런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리는가? 살리는 그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 썩은 피들, 고름들 쫙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피를 넣고 새로운 안에 있는 새살을 주어가지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용이나 교회 건물 장식용이 아니라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와 그 부근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 두란노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 캠퍼스를 점심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는 전부 지팡이 하나씩 들고 가방 하나씩 메고 그 중부 쪽 또 막 북부 쪽 그런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우리 한국과 가까운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터키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합니다. 터키는 특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2000년 전의 터키와 지금 한국이 비슷합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터키는 지금 이슬람화 되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여성들이
뭐 대학도 다니고 뭐 운전도 하고 이럴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그 여자들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는 훨씬 좀 부드러운 이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데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와 죄가 잘라져 나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느냐, 새 힘을 얻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핵심,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문장, 한 몇 개 문장 안에 그 복음의 핵심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세례가 어떤 세례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배지로 난 세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세례는 세례 받으면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바다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숨을 못 쉬면은 병원 데리고 가면 100%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물을 토하고 숨을 쉬도록, 심장이 뛰도록 만들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동안에 100% 다 죽습니다. 앰뷸런스가 아니고 앰뷸런스 할아버지 차를 타고 앰뷸런스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늦는 겁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어져서 한꺼번에 빠지면 그냥 닥치는 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10명씩, 막 20명씩 뭉쳐서 죽어서 나와요. 막 서로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인명 구조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헤엄쳐가가지고 머리를 팍 칩니다. 기절을 시켜놔요. 안 그러면 자기를 잡으니까 기절로 시켜놓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잡고 당겨가지고 이 응용 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손으로 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로 당겨냅니다. 그렇지 않고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붙잡아 가지고 같이 죽게 됩니다.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붙잡아서 같이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팔과 다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팔과 다리와 연결이 되어버리고 붙어버리고, 우리의 코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예수님의 코와 연결되어버리고,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뜨지 않는 예수님의 눈과 연결되어버리고, 우리의 입은 싸늘한 예수님의 입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 숨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우주선을 타도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집증에 걸린 남편 소나기를, 그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여자가
벗어날 수 없듯이 어디든지 따라가 가지고 부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기에게 감히 속이고 도망쳤다고 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야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까지 벗어놓고 영혼만 세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지독합니다. 이 세상의 중력, 죄의 중력, 죄가 당기는 힘은 지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숨도 쉬지 않습니다. 꼬르륵 해가지고 심장도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붙여놓고 팍팍팍 눌리면서 심장이 뛰게 만들고 마셨던 물은 다 토해내게 만들고 그리고 맥박이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숨도 안 쉬는데 예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썩기 전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와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덤에 장사된 바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된 바 됐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 영안실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숨을 우리에게 막 불어넣어 주세요. 마우스 투 마우스 막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의 심장을 막 눌려가지고 막 배도 눌려가지고 바닷물 다 토하게 만들고 맥박이 뛰게 만들고 심장이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밖으로 살아서 나오니까 햇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새롭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 보입니까? 전부 아름다운 사람밖에 없죠. 우리 교인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노인은 노인대로 아름답고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으로서 아름답고. 왜 그런가 하면 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눈이 희딱 바뀌니까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이해가 돼요. 전에는 막 저 미친놈 같다, 왜 저렇게 하나? 우리 대구에서는 뭐 지랄병이라는 게 나쁜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는 저 지랄병하고 있는 이러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예, 지랄병하고 있다는 거. 예. 아, 지랄하고 있네,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예. 무덤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막 지랄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왜 저래 집착하고 왜 저렇게 날뛰고 왜 저렇게 고집이 센지 이해가 돼.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인데 5권으로 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그 세례식 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테스라는 청년이 그 선장이 1등 항해사가 되어가지고, 선장은 죽고 1등 항해사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누군가가 그 엘바섬에 잠깐 들렀다가 가자는 겁니다. 그 엘바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하면 검찰총장의 아버지인데 보내는 편지인 겁니다. 그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탈출할까 싶어서 굉장히 감독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편지가 자기 아버지인데 가고 아버지가 나폴레옹하고 통한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이 당테스를 바다에 섬으로 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바위 있으면 죽어야,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얼마를 지냈는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바닥이 쿵쿵쿵 하더만 구멍이 탁 뚫리는 겁니다. 그러더만 그 바닥에서 귀신이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이 웬 귀신인가 봤더니 귀신이 아닙니다. 옆방에 있는 신부님이 탈출을 하려고 바닥을 뚫고 오는데 막 수염하고 흰 수염하고 막 머리 털라고 흙이 막 묻어가 귀신처럼 해가지고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조금 잘못했더만 또 옆방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옆방에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탈출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당테스를 잘 보는 겁니다. 당테스가 참 좋은 청년이라는 걸 알고는 검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신부님이 막 검술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막 수학, 기하학, 그리고 막 모든 지식을, 이분은 또 학자입니다. 신부님이 그 지식을 다 가르쳐 주는, 1대1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폴레옹이 감추어 두었던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좋은 데 써라.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당테스는 그 신부님의 시체를 또 자기 방으로, 지하에 통로가 있으니까요, 갖다 놓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간수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자루 속에 넣습니다. 자루 속에 넣고 이제 밤에 던지려고. 근데 그동안에 당테스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님의 자루 속에 들어가고 신부님은 꺼내가지고 자기 방에 갖다 놓고, 그래서 밤에 저녁에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시체인 줄 알고 그 자루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 당테스는 감옥 안에서 만든 칼날 가지고 자루를 찢어가지고 헤엄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섬을 찾아가요. 그 보물이 있는 섬을 찾아가는데 그 섬 이름이 뭔가 하면 몽테크리스토 섬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물을 이제 건져내 가지고 자기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다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고발했던 친구를 복수하고, 검찰총장을 복수하고, 뭐 판사를 복수하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신부님이 죽기 전에 이 보물을 가지고 복수하지 마라, 좋은 데 써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복수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심장은 멎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공호흡에서 살려낸 후에,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후에 검술을 가르쳐 줍니다. 검술을,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학위만 없죠. 학위만 없지, 그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학위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보물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지고 복수하는 데 쓰지 말라고, 유익한 데, 좋은 데 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물을 찾아야 되고, 이 보물 가지고 복수하는 데 쓰면은 사람이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참 좋은 데 써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돼요. 뭐 삼덕 백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백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백작, 칸테스 마라, 수군 이름이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얼마나 목숨이 질긴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질 나면 못을 뽑습니다. 그래 못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잠깐만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막 퍼붓고 싸우고 막 욕하고 난 뒤에 또 십자가 올라가 또 못을 탁 박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재물은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 와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위협을 다 하고 온갖 못된 소리를 다 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끝나버렸습니다. 세상 재미, 세상의 사귐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공호흡 그거로 살고, 우리는 새로운 햇빛을 받으면서 살고, 새로운 공기를 숨쉬면서 살고,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보물을 찾아야 돼. 그까지는 가르쳐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보물을 어디에 감추셨는가? 몬테크리스토 섬은 어딘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죽으라고 성경을 들고 파지 않습니까? 헛삽질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래 아무것도 안 하고 저래 삽질만 하나? 왜 꽃갱이질만 하고 있나? 보물을 캐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사람들은 그 보물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보물 때려치우고 쓰레기를 줬을까? 재활용품을 줬을까? 아니면 종이박스를 좀 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돈 팍팍 쓰고 말이죠. 그 돈 지 돈입니까? 지 돈도 아니면서 돈 팍팍 쓰고 막 인기 끌고 그래 봐야 거지입니다. 상거지입니다. 이 보물, 보석 이걸 캐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두 번째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백작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 무할례가 뭐냐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막 골리앗이 막 이런 덩치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왕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욕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을 욕을 하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은 무할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할례를 야생 동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야생 동물입니다. 지각이 없는 야생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야생 동물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멧돼지는 천적이 없으니까 새끼를 10마리도 놓고 12마리도 놓고 15마리도 새끼를 놓습니다.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보니까 그 산에 있는 땅속에 있는 지렁이더라고요. 지렁이. 코로 팍팍 해가지고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물론 뭐 이런 도토리도 먹고 또 뭐 이런 뭐 다른 것도 먹고 이러지만은 지렁이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겨울에는 지렁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 가지고 막 배추도 뜯어먹고 막 그냥 무도 뜯어먹고 그냥 막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밭을 그냥 폐허로 만들어 놓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슨 고추 가지 막 그냥 막 사과나무 밭 전체를 과수원을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빨로 막 줄기를 뜯어 먹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 멧돼지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 호랑이 오줌을 뿌리기도 하고 그 불도 켜놓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멧돼지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봐, 겁을 안 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산에도 표범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이러면은 이 멧돼지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 개수를 조절을 할 텐데, 그럼 또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집니까? 산에 나물 캐러 올라가는데 막 호랑이하고 만나고 말이죠. 막 표범하고 만나고 말이죠. 표범에 물리고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그 늑대가 있었거든요. 그래 밤 되면 막 오 이러는데 그 밤에 그냥 목욕하러 갔다가 엉덩이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늑대가 엉덩이를 물고 가. 이야, 이 살코기 진짜 좋다 이러면서 막 그냥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냥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냥꾼들이 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틀 3일 막 추적해가지고 쏘아서 죽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막 멧돼지가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헬기 타고 가면서 막 월남전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근데 막 멧돼지를 막 쏘아 죽이는 거예요. 이 망원경 달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은 못 되고요. 한 마리씩 이렇게 잡는데, 큰 거는 막 300kg 가는 것도 있습니다. 300kg.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총 맞아도 막 덤벼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깊은 산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깊은 산, 주황산 너무 깊은 쪽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철망을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총이 없어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 멧돼지를 오게 해야 되는데, 절망 속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멧돼지가 이 할례를 안 받아오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멧돼지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묵은지를 합니다. 묵은지. 쥐가 아니고 지. 묵은 김치. 그러니까 이 막 의심은 잔뜩, 상황적으로 보면 뭐 좀 이상한데, 그 묵은 김치에서 나는 냄새에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다가 너무 유혹을 느끼니까 애가 모르겠다, 그냥 먹고 보자. 딱 들어가면 딱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철망에 갇힌 줄 알고 나오려고 막 코로 철망을 막 들이받고, 머리로 들이받고, 코에서 막 코피가 나고 머리 깨지고, 그래도 이제 못 나옵니다. 이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멧돼지는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야생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이 야생 동물을 두려워하느냐? 야생 동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야생 동물들이 하나님의 왕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걸 겁을 내냐? 야생 동물들이 그렇게 할례를 안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산에 고라니가 많습니다. 고라니. 그래서 저는 고라니 많이 봤어요. 고라니가 뭐 밭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길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 고라니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고 멸종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고라니가 많아요. 참 희한하죠. 전 세계적으로는 참 희귀한 이 고라니가, 우리나라에는 이 고라니가 많아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고라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라니 새끼가 어미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농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막 주인을 따라다니, 가라 이래도 주인을 막 따라다니면서 주인에게 막 등을 비비고 막 이러면서 강아지처럼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제 개가 강아지 새끼 낳으면 고라니 지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 가지고 젖을 막 빨아먹는 거예요. 개인 줄 알고.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고라니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앞니가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 개의 젖을 막 무니까 개가 고라니 새끼 오면 도망갑니다. 자기 새끼 젖을 안 비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게 앞니가 날카로워 가지고 뿔을 잘라 먹으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막 도망을 가버려요. 내 새끼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 젖이 잘리려 한다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뭐로 봐야 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된다는 거예요. 개가 된다고. 요즘 해병대도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해병대는 술만 들어가면 개병대였는데, 이 해병대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같이 막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이런 교수들도 있고, 이런 부자들도 있고, 이런 권력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욕이 막 저절로 나와요. 따발총처럼 욕이 막 나오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엄청 인색합니다. 자기 돈 절대로 안 써요. 남의 돈 쓰지 자기 돈 절대로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여자 직원이 있으면은 여자 직원을 이제 자꾸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귀엽다고. 근데 이게 이제 성추행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참 자기 명예를 망치고, 그리고 막 신문에 대문자까지 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야생동물이라서 그런 겁니다. 야생동물.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야생동물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 데서 딱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를 딱 맞추는 법을 수없이 그 연단을 한 겁니다. 던지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 꼬리를 잡으면 이 꼼짝 못해요. 야생동물은 뒤로 돌아서면 덤벼듭니다.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로 돌아서면 탁 덮칩니다. 돌아서면 안 돼요. 앞을 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이 멧돼지야 막 이러면서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래야지. 돌아서면 덤비답니다. 다윗은 곰이 새끼 양을 물고 가면 수염을 잡고 막 뺨따구를 막 때립니다. 너무 아프니까 곰이 양 새끼를 놓고 도망쳐 버려요. 사람이 참 야생동물을 이기기 어렵죠. 표범도 이기기 어렵고 사자도 이기기 어렵고, 그런데 딱 정면으로 대결해가지고 막 막대기를 막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채찍 막 하고 이러면 도망가요. 아우 이거 잘못 건들리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이크 대놓고 욕을 하고 뭐라고 욕을 하고 뭐 물러나라 뭐 어쩌나 말 안 듣습니다. 야생동물들은 그런 말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생동물로 변합니다. 욕을 그렇게 잘해요. 성질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르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는 지식 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거리를 두면 야생동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구경도 할 수도 있고 사냥도 할 수 있고. 요즘 야생동물들 동물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그 사냥을 함부로 못합니다. 고양이 막 우리 아파트도 고양이가 많아요. 그 고양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도 고양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건드리 죽이면 안 됩니다. 전에는 우리 지하실에서 겨울에 꼭 새끼 낳을 때 보면 우리 지하실에서 새끼 낳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코로나가 오면서 폐쇄되면서 철문을 닫아버리니까 고양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는 엄청 풍깁니다. 냄새는. 그래서 그 열재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지하입니다.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막 고양이 오줌 냄새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 고양이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덜개도 함부로 죽일 수 없고 멧돼지도 죽여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땅에 파묻든지 무슨 허락을 받든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멧돼지도 그래야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함부로 못 먹어요. 그 할례 받지 못한 것들도 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개 죽으면 땅에 파묻지 못합니다. 개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개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주인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식으로 며칠 후 만나리 그런 노래 부르고 말이죠. 불교면 불교식으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그러니까 이 개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몰라요. 개 심장병 안 걸립니까? 인간 심장병하고 똑같아요. 약도 똑같은 거 먹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개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앞으로 개도 의료보험 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개값을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개 치료비를 떨어뜨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멧돼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야생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아우, 저 예쁜 저 성도님도 옛날에 야생동물, 그렇다니까요. 고라니였다니까요. 그래서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있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막 성질하면 꼴리면 막 쌩 난리를 치고, 술 마시는 사람 보면은 막 진짜 짐승같이 행동을 합니다. 짐승같이 행동을 해요. 술에 막 취한 사람,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난다 그래요. 얼마 전에는 뭐 매청과 매청 사이에 소리 난다고. 인간들 살면은 뭐 소리도 나게 돼 있죠. 뭐 애들이 좀 쿵쿵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막 칼 가지고 찔러버리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고 말이죠. 밑에 사람들도 막 중상을 입히고, 또 경찰은 도망친다 그래가지고 막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요. 앞으로 막 경찰들 보면 막 경찰들이 그런 놈 보면 막 총 쏴봐야 돼. 그리고 막 조사하면 모르고 그랬다 그래요. 모르고 땡기니까 막 그냥 총알이 나가더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무할례당입니다. 예의가 없으면 이거는 무할례당이에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른을 알아봐야 돼요. 어린이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큰 사람이 어린애를 막 안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의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예의가 없으면 이거는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늘 검찰의 문제가 강압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잠을 안 재웁니다. 사흘, 나흘 잠을 안 재우면은 그 조사받는 사람이 막 미칠라 그래요. 좀 졸라 그러면 막 때리고 말이죠. 자기들은 자고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수사관은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조사받는 사람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미칠라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든 없든 잡혀오면 그냥 그 엎드려 뻗치게 해가지고 엉덩이 까게 해가지고 이실 짓고 하랬다 막 때리면 나이 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장독이 그 독해가지고 그 매 맞은 독 때문에 죽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에 붙들려 가면 일단 죄수입니다. 법정 무슨 주의 이런 거, 일단 판결이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죄수가 아니. 그런 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법조문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그래서 꿀 한 차 놓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전화번호부로 막 머리를 치기도 하고. 전에 H재벌의 재벌의 재벌의 총수가 그때 이제 북한을 도왔다고요. 지금 같으면 영웅이죠. 좀 사람 좀 참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정권이 그런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막 조사를 하면서 그 그룹 회장을 전화번호로 막 때리고 막 머리를 때리고 이러니까
건물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성 장군은 육사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가가지고 근데 웨스트민스터 생들하고 같이 그 사관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단장 지나고 별 4개까지 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질이 못됐어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밑에 있는 연대장들 뭐 사단장들 막 발로 차고 욕을 막 퍼붓고 그래서 그 연대장들 중에서 심장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심장약 꺼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대령들이 또 욕을 퍼붓고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이 사람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부대 돈 그냥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부대 돈을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 군 검찰 하나가 요거 때리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조사를. 그리고 이 사람이 군대 돈 횡령한 거 싹 조사를 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인데 보고를 하고 별 4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별 4개를 떼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망했죠. 할례를 안 받아 놓으니까 미국 육사를 나오던 별 4개를 달았던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멧돼지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법을 모릅니다.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 하고 저렇게 때리는 거 하고 처벌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그걸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검사. 뭐가 이 뭡니까? 뭐가 도주고 뭐가 사고고 바삭하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걸리는 겁니다. 한 번 잡혀오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변명하고 무슨 설명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그냥 최고형을 때려버립니다. 최고형을. 우리 노회도 어떤 분이 뭐 건축업을 했다 그러는데 뭐를 잘못했는지 걸려 들어갔어요. 판사가 여자입니까? 여자 판사 무서워요. 어디 세상에 지도자가 돼야 될 장로가 사기를 치느냐?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법을 모릅니다. 뭐가 횡령이고 뭐가 정당한 지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수들이 잘 걸리는 겁니다. 연구소 같은데 연구소에 쓰는 돈을 모아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걸 정직하게 지출을 하려고 다 적어 놓습니다. 그게 점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거물 없이 그냥 막 돈 써버렸다 이런 사람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게 횡령이 돼버린 겁니다. 횡령이. 돈 쓰고 영수증 다 받아야 됩니다. 돈 쓰고 영수증 다 받아야 돼요. 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누가 이제 목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럼 목회 활동비부터 딱 조사를 합니다. 그 영수증 없으면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 사인하고 그 인정 안 해줘요. 그 전부 횡령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성탄 헌금은 구제비 영수증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꺼번에 목사님에게 지출을 해버려요. 교회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감사나 이런 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인을 해도 횡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 활동비는 만약 그런 식으로 목사님 사인하고 영수증 없이 나면 이게 다 횡령으로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건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부글부글하고 있다.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들이 몇 주간 폐쇄식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코로나는 인간이 숙주고 인간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장소를 폐쇄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2주, 3주 그 기독교 박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알지만 싸우기가 싫지 않습니까? 싸우기가 싫어요. 큰 소리 내기 싫어요. 그런 거 하고 싸우다가 보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설교에 손해를 봅니다. 그냥 막 문 닫아라 그러면 닫는 게 좋아요. 멧돼지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인간을 여기 걸면 여기 걸고 저기 걸면 저기 걸리고, 도덕도 여기 걸리면 여기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양심도 여기 걸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면 걸리고,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이 판사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아닙니까? 대법원 판사 중에서 장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딱 한 건으로 재판 받는데 3년이 걸립니다. 3년.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그겁니다. 3년씩 재판을 막 질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없어서 지금 재판 못 받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런 소리 해가 뭐예요?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걸 빨리 알아야 되지. 그때는 진짜 좀 월권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대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모세율법도 못을 받고, 세상의 사회법도 못을 받고, 관습법도 못을 받고, 양심의 법도 못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법에 안 걸리는 겁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95개 종목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 면죄부 삽니까? 면죄부 안 사지 않습니까? 면죄부 안 사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그 돈 안 내도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주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못으로 그냥 95개 종목에 못을 박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교회의 권력자들 다 붙들려 나와가지고 쇠사슬을 메고 행진하게 됩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부자들, 교회에서 총회장하고 높은 자리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원해서 뽑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면 끌려 나오지 않지만, 돈을 가지고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끌려 나옵니다. 다 끌려 나와요. 이 세상 권력에는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끝나면 수갑차고 다 나오게 돼요. 대통령도 수갑차고, 박근혜 대통령도 수갑차고, 대법원장도 수갑차고, 국정원은 거의 되게 수갑차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앞에 딱 서면 그 라인 앞에 서면은 막 사진을 찍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옛날에 권세가 있을 때는 반대한 사람들 잡아가서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만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끝나니까 대통령도 끌려 나와가 재판받아요.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사람들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아, 좀 불러주지. 부르지도 않아요. 누구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끝나면 막 누구시든지 무슨 전직 대통령이든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부흥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말이죠. 부흥이가 좀 받치 주지. 부흥이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모든 권력자들, 교권을 가진 자들 다 불려 나와가지고 쇠사슬 메고 행진하면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이겼습니다. 율법을 이겼습니다. 우리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처벌하려면 옛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뭐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형식으로 심벌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이 거친 십자가 붙들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우리도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게 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꽉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